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새로움을 상징한다고. 임미석 권사님이 잊어버렸던 것도 웃으니까 또 생각이 나네. 그래, 내가 팔은 무슨 수라고 그랬지? 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은 새로운 예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임미선 권사님은 여기 온 지가 지금 3년이 다 돼가나 넘었나 더 됐나. 아무튼 3년이 끄덕끄덕해. 아들은 온 지 1년 반 됐어. 젊음과 늙음이 이토록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팔은 새로움의 수. 새로움은 뭘 새로움이냐? 육적인 사람이 육의 세계만 생각하고 육의 것만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계산하며 육의 것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의 것을 거기다가 관심을 기울이고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을 대단히 호기심스러워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거기가 더 사모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어지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스럽고 보이지 않는데 자꾸 거기를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되는 우리의 그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심령의 새로움을 맞이하는 심령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이 80편은 대단히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는 그 새로움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그 성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은혜와 은사가 많이 쏟아져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완전히 콧김이 팡팡팡 폭탄같이 그 콧김을 쏟으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악한들에게 막 진노하시고 땅을 갈라내시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다 어디에 때의 이야기냐 하면 그 보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 군대하고 승리하고 또 뭐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80편을 보니까 이 성경도요 시편을 읽어다 가다 보면은 시편 한 권이 뭐가 같으냐면 창세기에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가 이 시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이 시편 속에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회심, 그 우상의 도시를 벗어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단계에서부터 해서 또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신앙의 여정길을 바라보면서 또는 그 아들 이삭의 또 삶을 보면서 야곱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영혼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요 모습 저 모습 저 모습 저 모습으로 이렇게 깨달으면서 알면서 이렇게 향해 가는 그런 그것을 많이 느끼고 체험을 그동안에 하셨죠? 아멘. 그래 이제 그렇게 해오는 중에 오늘 이 80편은 어떤 말씀인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랬어요. 그래 이제 그 요셉은 아브라함의 그 손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가 요셉이를 낳았죠. 요셉이와 그 11명.
그 11명의 형제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정손자가 4대 손이 돼요. 그래서 4대 손이 되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 요셉이 왜 여기서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요셉이를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그리고 요셉이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라는 그런 말씀을 쓰실까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요셉이의 이 또한 삶도 뭐가 같으냐 하면 요셉이의 삶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하고 요셉이의 삶이 좀 비슷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요셉이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거기에 이렇게 일치가 되는 그런 일이 많다. 이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요셉이를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면 요셉이가 누구에게 태어났습니까? 야곱이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둘이 있었죠. 정실 아내는 둘이에요. 둘인데 야곱이가 두 자매를 몽땅같이 마누라로 다 했어. 그 장인이 그렇게 다 줘버려가지고. 그래서 언니 라헬이 원래는 야곱이가 요셉이의 어머니 라헬을 대단히 사랑했거든요. 라헬이가 너무 예뻐서 남자들은 예쁜 여자한테는 쪽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라헬이를 사랑했는데 첫날 밤에 라헬이를 첫날 밤에다가 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첫날 밤이니까 불은 꺼져가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몰라보잖아. 아무튼 여자가 하나 들어오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라헬인 줄 알고 데리고 열심히 잤어. 그러고 나서 아침에 띡 보니까 라헬이가 아닌 거예요. 어이? 뭐야? 깜짝 놀랐지. 야곱이는 그 언니 레아가 거기 자기야 그날 밤에 그렇게 잠을 잤는 거야. 첫날 밤 생각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끔찍이 이달을 기다린 줄 알아? 교사코 망한 거였겠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목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당했겠죠. 지가 스스로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고 스스로 당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눈 떠볼 거네. 세상에 라헬이는 간 곳이 없고 엉뚱한 레아가 거기서 그러니까 너는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었겠지. 우리 아버지가 더 가락해가 더 갔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려갔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고장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없다. 네가 정말로 더 그거 딸을 사랑한다면, 내 두 번째 딸을 사랑한다면 다시 또 7년 더 일해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어찌나 속에서는 성질이 나겠지만 참고 이미 이 벌어졌는 이 일을 우야겠습니까? 야곱이는 조금 소심한 사람이야. 소심하고 치밀하고 민첩하고 그 소심함이 언제 드러났느냐 하면 그 땅에 가가지고 세겜 땅에 가가지고 좀 거처하고 있을 적인데 그 딸 디나가 오빠들은 전부 다 양치러 저 멀리 갔는데 디나가 그 땅에 풍속을 보고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이 동네는 무슨 옷이 유행하는가 그거 알아보려고 또 나갔다가 그 세겜의 아들 세겜이 아니고 하몰의 아들, 아버지는 하몰이고 아들이 세겜이다. 그래서 세겜한테 당했는 거예요. 강간을.
그 딸이 강간당했는데 왜 하고 막 대반에 혈기가 방장하고 야곱이가 그런 사람 같으면 앞뒤도 돌아보지 안 하고 전쟁에 계산도 안 하고 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건데 야곱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딸이 그 처참한 꼴을 당했는데도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오고 나서야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그렇게 그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 안 닮았는 게 또 있어. 그 중에서도 브락브락브락 하는 게 있어. 그 중에서 그게 누구냐면은 시므온과 레이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므온과 레이 이제 그러니까 내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할례의 이야기까지 나와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 하물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 죽여버렸을 때도 야곱이는 그때도 약간 좀 떨었어요. 왜 떨었느냐? 그렇게 한 족속을 갖다가 다 죽여버렸으니까 다른 제3족속들이 이 나라를 잔인한 나라라고 하고 쫓아낼까봐 그러고 이미지 좋지 않게 될까봐 아들을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또 아들은 또 그러면 우리 너희를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가만히 살아가니까 하면서 또 막 그 아버지한테 또 따랐어요. 그런데도 또 야곱이는 또 조용히 있었어요. 그 야곱이는 조용하고 민첩하고 치밀하고 소심하고 이런 성격의 그런 소유자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잔잔히 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 야곱이라는 뜻은 꾀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꾀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야복강가에서 그래도 그 꾀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천사하고 막 싸움을 해가지고 천사하고 나라 지금 날이 동토하는데 나는 저 동토할 때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여호와가 아시면 내 잡아 죽이신다. 나라 나를 축복해주지 않기는 축복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천사가 막 급해가지고 네 이름이 뭐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깨보입니다. 그래 니는 이제부터 깨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승리란 뜻이고,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야곱의 둘째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야곱의 그 아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어. 그 언니는 레아고 동생은 라헬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는 야곱이는 라헬을 더 사랑했어. 그 동생을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남편의 사랑을 끔찍히 받는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첫날 밤 하루 속여가지고 첫날 밤을 자고 그 이후로는 사랑을 못 받는 레아에게는 아들을 촉촉촉촉 주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일 먼저 막 안놓고 하는 사랑도 못 받는 게 안 왔나? 사랑받는다고 동네방네 소문났는 것은 아도 못 나. 그 뭔지 이해가 안 가요. 사랑하면 분명히 뭔가 했으면 알라고 근데 그 희한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레아는 그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그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근데 라헬은 사랑을 못 받았지만 알을 낳았는데 사랑을 받고 알을 못 낳다가 이제 자기 언니의 아들 르우벤이가 캐왔는 합판치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어떤 소원이든지 그것을 그 합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는 거다 이 말이에요. 라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헬의 소원은 자식을 낳는 게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을 언니한테로 이제 하룻밤 주는 그 조건으로 합판체를 그 언니한테 얻었어. 그리고 나서
소원을 이루었는 게 바로 그 요셉이를 낳는 거예요. 요셉이는 소원의 아들입니다. 소원의 아들. 소원의 아들인 동시에 축복의 아들이에요. 그 요셉이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담장, 그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언서에. 그래서 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여, 이스라엘의 목자여,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러면 이 목자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때는 이제 구약 때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그러면 요셉이는 사람이고 사람은 하나라고 보면 이 말이 안 맞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줄기, 무슨 줄기? 축복의 줄기. 그 축복의 줄기, 소원의 줄기, 소원을 이루는 줄기. 이 줄기가 이제 이 80편에 와서 이것이 이제 그 바야흐로 펼쳐지는, 전개되어지는 그런 그 지금 이제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소원을 이룸이 양떼같이, 축복을 이룸이 양떼같이 이렇게 되어지게 만들어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스라엘의 가는 그 물론 야곱의 이름이죠. 두 번째 이름. 그렇지만 이건 두 번째 이름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승리하시는 목자여, 승리의 목자시여,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목자에게 이제 오늘 이제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룹 사이에, 그룹은 뭐냐면 천사, 무리 천사예요. 무리 천사. 무리 천사 사이에, 무리 천사는 많은 천사들이죠. 그 사이에 좌정은 뭐예요? 좌자는 앉을 자자. 거기에 앉아 계시는 자여, 천사들 세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시여, 이 말 있겠죠? 아멘. 빛을 비추소서. 무슨 빛? 생명의 빛, 소원의 빛, 소원을 이루는 빛, 이런 빛들을 비추시고, 또 많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소서. 드디어 바야흐로 이 80편에서 새로움의 그 세계가 펼쳐지는 모습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적인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모습이 비춰지게 되죠. 그래서 빛을 비추소서. 이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빛이요, 또는 그 소원을 이루는 빛이요, 영광의 빛이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것은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그 순서로 해서 조직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가 사라가 자식을 못 놓으니까 자기 부하 엘리에셀의 아들로 자기 후계자를 삼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라가 자기의 그 종 하가리를 자기 남편한테 첩으로 줬어요. 그래서 하가리를 통해서 이스마엘이가 나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가 대단히 기뻐했어요. 이제 나의 후계자인갑다. 어쨌든 내가 낳았으니까 여자는 신경도 안 썼어요. 자기가 낳았다 이거지. 그래서 엘리에셀의 아들은 자기가 낳은 게 아니고 이 이스마엘은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후계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첩의 소생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네 정식 아내가 낳는 그것이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35년을 기다려서 100살에 낳았죠. 그래 이제 100살에 그렇게 낳았는데 낳는 그 이삭이가 이제 줄기를 가지고 이삭이가 야곱이를 놓고 야곱이가 자기의 그 아내가 총계 4명이에요. 정실 아내는 그 라헬과 레아고 첩이 또 둘 종들이 레아의 종 또 라헬의 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또 첩이 둘이고 그래서 총 4여자가 알을 낳았어. 4여자가 알을 낳아가지고 총계 13남매를 낳았죠. 딸까지 합해서 13남매를 놓고 아들은 12이라. 그래서 이 12의 아들 가지고 12족속을 만들어서 한 나라가 조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늘 이 시편 80편에서는 누구를 통하여 이 조직의 그 근본을 만드시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랬어. 이 조직이 딱 됐어요. 그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 세 사람은 누구냐? 다 라헬의 소생들이라요. 라헬이가 요셉이를 놓고 베냐민을 낳았어요. 라헬이는 알을 못 낳다가 나중에 이제 알을 낳았는데 레아는 많이 낳았죠. 다른 여자들도 또 넣고. 근데 그 사랑받는 라헬이는 그리고 그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이는 누구를 낳느냐 하면은 요셉이와 베냐민을 낳았어요. 요셉이와 베냐민을 놓고 또 요셉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 거예요. 여기 베냐민은 사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한테는 뭐예요? 삼촌이에요. 삼촌이고 요셉이와 베냐민은 이 형제예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형제야. 그런데 여기 숫자가 딱 이렇게 나지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형제인데 므낫세가 이쪽에 뒤에 제일 끄트머리가 있고 에브라임이가 제일 앞에 와가지고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줄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장 1번의 줄기는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은 두 번째로 뚝 떨어져 나오고 그것도 이제 정실의 그것이다 이거지. 그리고 요셉의 아들 다음 차세대가 있는데 차세대에서도 므낫세가 장자고 요셉의 장자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째 아들이 차남이라. 그런데 그 아버지 그러니까 에브라임한테는 할아버지가 되죠.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의 축복을 에브라임한테 차남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 이게 시부한 뜻이 여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거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 이건 다 요셉이나 베냐민은 누구의 자식이죠? 라헬의 자식이잖아요. 라헬은 누구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죠. 그래서 야곱의 가장 정실이면서도 가장 사랑받고 사랑도 받고 정실도 되고 요렇게 되는 라헬이가 낳는 것은 그 요셉이와 베냐민을 낳았어. 그런데 이제 요셉이의 삶을 우리는 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뱃속에서 나오고 저 뱃속에서 나와가 다 합해서 13남매 사이에서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아들 중에서. 그리고 11번째 딸까지 합하면 12번째 아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요셉이가 그렇게 이제 태어났는데 아버지 야곱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넷이지만 넷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른 11아들보다도 요셉이한테는 항상 채색 옷을 입혔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알죠? 아멘. 그래서 요셉이는 아버지한테 이토록이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이토록이나 사랑을 받고 있는 그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을 하며 우리가 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은요 똥걸레 사랑이야. 우리의 사랑은요 너들의 사랑이야. 너들의 사랑. 너무나 조건부적이고 너무나 희생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어. 진정한 사랑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이야. 그리고 막무가내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막무가내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은 그토록이나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다가 큰 사명을 띠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왔죠. 그래 내려오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여기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냐 하면서 그래 이제 여기에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흡수를 하셨죠. 그래서 그 성도들 사이도 성도가 뭐 다 똑같습니까? 배고파서 오는 성도, 병들어서 오는 성도, 소외당해서 오는 성도, 진리의 말씀이 갈급하여 오는 성도들은요 각양각색이에요. 그렇게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요셉이가 태어났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열한은 아니고 베냐민은 안 나왔으니까 열 형제가 미리 쫙 기라성같이 쫙 깔아놨는 상태에서 요셉이가 나왔어요. 거기 그래 이제 나왔어. 그리고 나중에 저 창세기에 보면은 디나가 또 나오거든요. 그 디나도 결국에는 요셉이한테 누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서 자기 위에 여자 하나 남자 10명 쫙 해가지고 깔아준 속에서 요셉이가 태어났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요셉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다. 다 요셉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또 뭐가 같으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온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이 요셉이가 태어나는 것이 이 둘이가 서로 흡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요셉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뜻있는 사람은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요셉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일일이한 인생의 프로그램 속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루시고 가실 것에 대한 그 예표를 미 창세기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다가 나중에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은 30에 팔려서 그 애굽으로 그 노예로 가는 그 요셉의 그 모습이 마치 그것을 팔아먹는 그 형제들은 물론 예수님은 제자가 배반해서 그렇게 가룟유다가 배반해서 은 30에 그렇게 팔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그 행로가 예수님하고 아주 흡사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끌려가가지고도 그 요셉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해몽 얼마나 이 신령해서 꿈 해몽에 능가 아닙니까? 꿈 해몽의 대가잖아요. 아주 그래서 그렇게가 나중에 이제 정말 그 백성들 앞에 그 최고로 우뚝 서는 그 요셉이의 그런 모든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이의 축복 하지만 요셉이의 축복을 받으려면 왜 해야 됩니까? 요셉이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요셉이가 걸어갔던 그 모든 행로들이 있잖아요. 감옥소에 갇히는 것이며 또 그 감옥소에서 방석되는 것이며 나와서 또 임금의 꿈풀이를 하는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꿈풀이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7년 대풍, 7년 대흉년, 그것을 그 꿈풀이를 하고 이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장차 온 세상이 그렇게 돼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그거를 예표했던 그때 그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었어.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와 베냐민은 정실의 아내, 라헬의 아내, 사랑받는 자의 아내, 그 아내의 소생이어야만이 이 줄기가 맥을 그렇게 타고 가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10아들은 무엇이냐? 10아들은 그냥 따라오는 성도예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잘난 척하고 자기들도 온갖 말을 다 하고 그러면 뭐 우리가 형인데 네 앞에 뭐 내가 전하겠느냐 하고 뭐 다 말을 하지만 인간의 다 썩어질 소리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정실에 그것으로 하나님은 조직을 하시고 사랑으로 조직을 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도 이 신앙의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줄기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줄기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에 그것이 진정한 그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서 그거를 실천해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래 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에는 이 많은 그 첩의 소생들이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의 소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실의 소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실이면서도 사랑을 받아야 돼. 근데 레아는 본실이면서도 사랑을 못 받았어. 그 레아의 자식은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이 새로움의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새로움의 세계의 조직은 하나님께서 본실에다가 사랑받는 것에다가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미리 이행하면서 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러한 그것으로 주님은 주춧돌을 삼으시고 주의 세계를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냐민은 놔두고 베냐민은 여기서 본실에 사랑받는 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갓다리로 찡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실에서 사랑받는 정실에서 태어났는 그 요셉이와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은 차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만 이 조직의 자리에만 있고 또 이제 주력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에브라임이 여기서 1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본실 정실을 따지시면서 차남과 마다들을 이렇게 뒤바꿈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또 의문이 우리가 나오게 되겠죠? 아멘. 그래서 그럼 이것도 뭐냐? 그래서 그 정실에 사랑받는 자의 아들의 그 이제 줄기 그 맥이 지금 생겨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 이제 이 맥인데 그 맥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흐름이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맥적 흐름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볼 때 이것은 그 사람과 마귀 이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 마귀가 있었어. 그럼 사람과 마귀는 뭐냐? 그러니까 좀 더 그 개인적 이름을 갖다 댈게요.
개인적 이름을 갖다 대면은 아담과 루시엘이라고 말을 하면 돼. 아담과 루시엘인데 지금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맏아들을 대시는 맏아들인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극히나 사랑을 하셨죠. 극히나 사랑을 했는데 이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가 천년 왕국을 한번 다스렸나요? 안 다스렸나요? 한번 다스렸어요. 말하자면 사람이 다스렸단 말입니다. 사람이 다스렸는데 천년 왕국 그렇죠.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뭘 만드셨습니까? 모든 삼라만상을 만드셨죠. 창조를 하셨죠. 창세기에 첫째 날은 뭐 만들고 둘째 날은 뭐 만들고 셋째 날은 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고 6일째 되는 날 아담을 만드셨어요. 오케이? 아멘. 아담을 만드시고 7째 되는 7일 날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 안식하실 때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아담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들짐승과 배로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들까지도 아담이 다 다스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아멘.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천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담이가 범죄를 루시엘한테 져가지고 범죄를 했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아멘.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루시엘과 아담이 아니고 아담과 예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계속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담이 계속 진행을 못 시키고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 루시엘이가 와가지고 아담을 이제 결국은 쓰러뜨려가지고 아담이 인류의 큰 이 나고 죽고 하는 사망 권세를 유발을 시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망 권세가 지금 사망 권세가 활동을 한 지가 얼마가 됐느냐 하면은 사망 권세의 활동이 6일이 된 거예요. 6일이 되고 이 6일 동안에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하면은 천년 동안 아담이 할 때와 같이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할 때는 잘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지금 마귀가 이렇게 자기 6일간에 이제 이걸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자 그러면 오늘 이 므낫세는 뭘 상징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 아담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상징이 아니고 예표하고 에브라임은 곧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므낫세가 세 번째로 이렇게 내려간 것은 죽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불러왔기 때문에 므낫세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위치해 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로 죽음의 사망 권세를 불러온 자리에 이렇게 있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에브라임이 1번에 가가 있고 베냐민은 범죄도 안 했고 그저 또 그 정신이면서도 사랑받는 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형님한테 선물 받을 때도 그 다른 형들보다도 선물을 몇 배를 받았습니까? 5배. 5배를 받았다고 했어요. 외투도 막 5개나 더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 이 베냐민은 가만히 있으면서 2등했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할 낀데 조다리 내고 조디 놀리고 함부로 까불다가 항상 꼼빼로 떨어져가지고 미움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이런 일이 많죠. 그렇게
근데 베냐민은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걸어가고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막 5배의 선물도 받고 그러면 거기서 말이 그거는 우리가 사람 볼 때는 형님한테 5배의 선물을 받다 이렇게 하지만 5배의 선물 형님한테 5배의 선물이 아니고 자기가 정로의 길에서 태어나면서부터도 정로 산도 자기가 바라볼 게 누구 있습니까? 다른 형님들을 뭐 바라볼 수 있습니까? 다 배가 달라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약간만 말 한마디만 잘못해보세요. 미움이 요셉이는 맨날 꿈꾸고 꿈이야기 하다가 미움 받아가지고 팔이 갔잖아요. 생명의 유경을 느끼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없이 조용히 속으로 생각만 해. 형님 나의 형님 하면서 요셉이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축복받는 그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떠나질 않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베냐민은 그렇게 넘기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기고 므낫세는 아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사망으로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의 축복. 오른손의 축복은요 뭘 말하느냐? 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축복, 올바름의 축복. 그 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이제 에브라임은 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기름 부음 받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오른손의 축복을 받았던 차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 에브라임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 예수님의 예표의 뜻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공하러 오신 예수님. 에브라임은 그럼 뭐냐?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성공하러 온 예수의 그 모습을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 세 사람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아주 이제 새로움의 세상. 새로움의 세상은 뭘 말하느냐? 그 새로움의 세상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계의 조직도를 이루어 나갈 가장 그 중요한 멤버로서 이 세 사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육체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육체로는 첩의 소생일 수도 있고 빙시일 수도 있고 쪼다일 수도 있고 바보 멍퉁구리가 될 수도 있어요. 서영희 집사님 뭐야 도대체? 눈 뜨고 나를 쳐다보고 도대체 밤마다 뭐하는지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저들라고 우는 아기가 있었어? 기저귀 가들라고 우는 아기가 있었어? 뭐 때문에 그렇게 밤에 잠 안 자고 지금 이 시간에 오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황인계 집사님 이 두 사람은 도대체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눈 뜨고 나를 이래가 보지 말고 딱 눈 동그랗게 뜨고 눈 동그랗게 뜨고 절대 눈 깜빡거리지도 말고 날 쳐다보세요. 선생님 눈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봐. 그 외에도 눈 띠리리하이가 있는 사람 있다. 그대로 가만 안 놔두겠어. 고명이도 눈 똑바로 뜨고 날 쳐다봐. 눈이 작은 사람은 째. 칼로 얼른 면도칼 끄자고 가방에서 끄자고 내가 째. 그래가지고 눈을 크게 해 만들어. 이 중요한 지금 이거는요 어느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어느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만고 불변하신 그 섭리의 역사가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이것을 지금 풀어헤쳐 주는 긴데 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 말이야 영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무슨 출신이 천박한 출신이거나 뭐 지금 빵하게 살아가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여기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몸이 아파서 다 찌그러져 죽을 지경이 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신앙 소속만 잘 되면 돼. 신앙 소속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정실에 정도의 이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정도의 길에서 띠리리 하고 대가리가 돌대가리같이 생겨먹은 것은 정도에 띠 올라가지고 겨우 올라왔는데 정도를 깨달았다가도 정도가 아닌 곳에 뚝 떨어져 나가. 그래가지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방황하고 허정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죄 짓고 저기 가서 죄 짓고 이렇게 다시 또 와가지고 가고 이거는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이야기도 아니야. 진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진리에 그 정통적인 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맥을 붙잡고 그 맥 위에는 다른 맥은 나는 다 필요 없다. 이 맥을 나는 사랑하고 이 맥만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딴 데서 오라고 아무리 쳐도 그게 뭔데 날 보고 오락하느냐 하고 딱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오락하기는 오락 소리도 안 해도 지발로 막 가가지고 어떤 똥통에 가가지고 뒹굴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맥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의 정신의 자리도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이 정통의 위치에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떨어진 이 아담의 그 줄기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 므낫세의 줄기는 하나님의 정통에서 또는 그 정실에서 또는 사랑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태어났지만 더군다나 나다들로 태어났지만 뭐 하겠습니까? 띠리 해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불러오는 이 므낫세는 바로 아담을 상징하기 때문에 므낫세는 좀 억울하겠지만 억울할 것도 없어. 왜?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왼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왼손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자면 므낫세를 억울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므낫세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가 정실의 자리에 사랑받는 자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더군다나 마다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므낫세같이 있다가 그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에 정상한 여기에 위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므낫세같이 이렇게 사람으로 본 그 짐승 같은 사람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수가 있다면 그게 아무리 환경이 좋고 뭐가 좋고 조건이 좋고 다 좋아도 그건 그런 거예요. 진정한 맥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으면 그거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이 신앙의 절개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무슨 똥파리도 아니고 그거 똥파리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랬다가 결국은 므낫세같이 아담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것이 지조 없는 행실. 호세아의 마누라 그 이름 고멜같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자기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같이 살아가는데 지는 맨날 창녀같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남편이 가가지고 은삼십을 가가지고 또 찾아오고 찾아오면 또 이 남자 붙어가고 또 저 남자 붙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더러운 행실을 하는 이런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들림받아 올라가게 해주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다 그 멍청이 같은 행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의 행실이죠. 그건 안다고 볼 수도 없는 기고 이런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 정로를 잡아야 돼. 이 사람은 내 육적으로 내한테 무슨 이 사람은 나의 혈통인데 나의 남편인데 나의 아내인데 남편이 믿는 대로 믿어야지 아내가 믿는 대로 믿어야지 우리 자식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중들도 열심히 목탁치다가 저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목사 따라가고 또 목사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 집에 누구가 또 중으로 들어가니까
또 저거 또 누구 따라 떠서 중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중도 남방으로 왔다리 갔다리 개념 없는 행실. 그런 거는 전부 다 뭐에 들어가느냐? 야곱의 그 정실이 아닌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의 자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그러다 결국은 요셉한테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생명의 위경을 느껴가지고 동생 보고 예 하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고 막 살라고 막 비겁한 삶을 살라고 몸부림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읽어봤죠. 아멘.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런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그거를 잘 해서 주님 앞에 영광의 그 역사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제 이거는 2절은 그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의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왜 그 많은 형제간들 중에서도 요 라헬의 소생만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라헬의 손자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라헬의 막내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죠. 그 집 식구만 다 그렇게 나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조성되고 구성되어진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실이고 정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 믿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이끌고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영적인 사람 그게 바로 정실이에요. 지조 있는 그러한 신앙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으로 주님은 정실로서 조직을 짜시고 사람으로서 맥을 만들어내시겠다 하는 그래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제 이러한 조직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 갔다가 저리 갔다가 호세아의 마누라 고멜같이 놀고 있으면 그거는 믿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다 멸망할 것들입니다. 이 멸망할 것을 우리는 알고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서 구원을 하시러 오시겠는가, 이걸 밝히 깨달아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서론이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서론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2절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3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